오늘은 시편 10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분을 또 한번 보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맞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년 인생은 기본적으로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돌아보면 지난 여름 50여일간의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정말 지리하고도 아픈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침이 우리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최대의 이슈인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1년 내내 정말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우울함과 또 불안감 그리고 절망감 정도도 어느 정도 다 정도 차이를 아마 좀 다를 뿐이지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 2002년도는 모두가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고난과 또 고통과 또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각자가 마음속으로 정말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 내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들, 또 고통들 때문에 사실 낙심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힘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능력이 되어서 때로는 주저앉을 곳에서 또 일어서고 또 살게 되고 또 새로운 희망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2021년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월남전 당시에 미 해군 전폭기 조종사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그런 대령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분은 장군이 되었는데 이 스톡데일 대령은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서 8년간이나 억류가 되었답니다. 결국은 풀려났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가 함께 있던 많은 포로들은 다 죽었는데 그 포로들이 죽은 이유를 밝히게 되었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포로들은 항상 희망은 갖기는 가졌는데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그 근거 없는 희망을 걸다가 결국에는 절망해서 죽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안 풀려날 거야. 그리고 안 풀려나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는 난 풀려날 거야. 그래 안 풀려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풀려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희망을 가졌지만
번번하게 좌절이 되고 그것이 절망이 되어서 그것이 가슴에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했어요.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다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간 어려운 현실을 잘 이기고 또 극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와 혁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저 근거 없는 그런 어떤 희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베푸시나이다. 그래요. 기이한 일들이 뭐겠어요? 이적과 기적이지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정말 다윗에게 정말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면은 크게 세 가지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대적들에게서 건져 주신 하나님이 좀 믿습니다. 대적은 뭔가요? 어려움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서 정말 건져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2절 중반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손에서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세로부터 수많은 대적과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은 살아왔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먼저는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백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미디안과 암몬과 모압과 아스르 등 많은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다 모아주셨대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들을 다 모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 잘 보인 게 없어요. 사실 보면 하나님 잘 봐주세요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질고 괴로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로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자유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월 달에 코로나가 있었나요? 그때부터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대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보일 만한 게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했을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게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가 알고 또 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다 건져주셨어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마다, 각종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다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까지 정말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랍니다. 이 73편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고난이에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이후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군사를 풀었어요. 어떤 때는요,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3,000명을 대적들을 정말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정말 그가 헤브론에 있을 때 7년 6개월 동안도 전쟁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로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적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대적이에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 다윗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은 그 모든 대적과 어려움을 스스로 물리칠 능력이 재간이 없었더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편 18편 20,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 이런 광야길을 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20년도는 더 그런 광야길을 오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대적 어려움이 올 한해 우리 가운데 왔었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나를 절망시킨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 지난 시간 상처를 준 기억들이 내 속에 떠오르지 않나요? 또 내 마음속에 자꾸 솟아올라서 나를 낙심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미워지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옛 자아가 내 대적이 되어요.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뭘 좀 맡겼더니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을 달고 살아요. 1년 내내 약을 달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병마와 싸워서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다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들이에요. 그 영육간에 1년 동안 되돌아보니 오히려 그 예년보다 더 많은 대적들이 내 속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만 그런가요? 교회적으로는 또 어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올해는 유달리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1년 동안 정말 코로나19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호흡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돌아서 너무너무나 불안에 떨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얼마나 확률이 있는지도 그게 참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안정성을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혹 그것이 잘 되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다 물러갔다고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변종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변종이 지금 5개인가 7개인가가 또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대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 국민의 삶은 야 그래 IMF보다는 낫지 않아 이 말이 쏙 들어갔어요. IMF보다는 체감적으로 5배, 10배 이상의 그런 어떤 체감적인 느낌이 더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답답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대적과 어려움과 싸우다 보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절망이 여러분 누구도 다 들지 않나요? 그럴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그 시편 하나 쓴 겁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그 교훈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 낙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내 속에 구원 되신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저앉지 않고 인생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면해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복음성가가 생각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셔 오셨듯이 우리 앞으로 인생도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주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신 줄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생을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로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었어요?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때마다 들으셔서 그때도 응답해 주시지만 조금 지나서도 정말 적절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뒤돌아보니까는 그 은혜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섰더라는 말씀이에요. 다 누구의 은혜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건지셨다는 말이 뭐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난 1년 동안 있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베푸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통의 손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동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감독자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보고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지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원을 아뢰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우리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주일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매달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것이 우리가 살게 하는 하나의 정말 인생의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10년도 8월에 남미 칠레의 한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3명의 광부가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매몰이 되었는데 그 광산이 얼마나 깊냐면은 거의 700m 이 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냥 평지도 700m면 굉장히 길잖아요. 땅속으로 700m니까 습도가 거의 90%나 되고요. 온도도 거의 40도 가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불안감에 휩싸이고요. 다 절망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곳저곳에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우리 같이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한 군데 이제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그 지하가 아니라 마음이 절망 상태에서, 너무너무 절망 상태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한 시간이 거의 69일이나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명이 전원이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요, 다 구조가 되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모든 구조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답니다.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된 날 그 사람들이 그 지하에 가보니까 이런 글이 있답니다. 지하경도에서 33명이 8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두컴컴한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상태인 것 같고 아무리 어려움이고 안 듣는 것 같은 상태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69일이 흐른 다음에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왜 지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망 같은데, 코로나와 같은데, 정말 낙심하고 우울하고 정말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말 공동체 속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신 분은 바로 기도에 응답해 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길, 인생길 잠깐 어려움에도 빠져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우리 인생길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고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2021년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에 보면 역시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얹어서 아주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는 그 좋은 것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지난 1년길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소원을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합력해서 소원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꼭 이 길을 가야 됐어요. 좋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저 길을 가래요. 근데 거기를 조금 더 가보니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그래서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바른 길이 뭐예요? 바른 길은 야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고든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알맞은 길이에요. 나에게, 김수일 목사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야쉐르, 가장 알맞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깊으세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1년 동안. 그러니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자연을 좀 주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 네가 오늘부터 자연을 주관해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부터 농부가 신바람이 나서 햇볕아 나타나라! 아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반짝반짝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밭이며 이제 논이며 다 쪼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좀 오고 싶어요. 비야 내려라! 그러니까 비가 또 쫙 내리는 거예요. 너무 흐뭇해요, 농부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벼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쭉종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머리를 급적급적 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신통치 않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벼가 쭉종이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적절한 바람을 원치 않았다고.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바람이 불어야 저항력이 생긴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광야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2월달 코로나 정말 생긴 것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같지 않은 송년주일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인생길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제중앙교회에 또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시간들 정말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셔서 앞으로 2021년도를 바라보며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충만 역사하여 우리 정말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충만 역사하여
정말 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